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2010년에는요, 전 세계가 65개국이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1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는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평가는 각 나라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요, 그 미국의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아만다 리플리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교육비에 대한 비용이 가장 높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는데 미국 학생들의 성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육 강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사교육비,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가장 높은 나라가 교육 강국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 교육 강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로 그는 3년 동안 교육 강국을 돌아다니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교육 강국들은요, 교육 정책도 있었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들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학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래도 이것은 붙잡아야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들의 교육 현장에 잘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강국 중 하나인 핀란드 사람들은요, 이 태도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서 시수라고 했습니다. 이 시수는요, 역경을 맞서는 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대해서 가슴에 품은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핀란드를 교육 강국으로 만드는 힘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불은 핀란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불은요, 물을 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 불이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한 원동력이고 바로 열정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까요?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의 우편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직접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에게는요, 게바, 베드로라 명해 주셨습니다. 게바, 베드로는요, 칭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게바라는 것은 반석, 그러니까 든든한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기질과 성향, 말과 행동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용히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번개처럼 반응하고 천둥처럼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올라오게 되면 숨기지 않고요. 또 그 말투도 직설적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너희를 보니까 참 불 같구나. 너희의 이름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길 위에서 야고보의 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지름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민족 그리고 불결한 땅이다라고 여기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통과해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을 향한, 그 땅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우리가 머물 곳을 한번 알아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는 것 자체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직접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인 제자였습니다. 불같은 성격, 감정이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의 입장에서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거절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모욕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막히게 된 것 같다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막 팔을 거두면서 말리지 말라고, 지금 저것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흥분하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이 야고보가 단순히 성질을 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과한 충성심, 그리고 이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그 열정,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그 확신이 한꺼번에 몰려와 지금 이렇게 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야고보가 열심히 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자. 나도 지금 너무 서럽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야고보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왜 나를 배척하느냐,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물겠다,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방향을 바꾸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왜 그 가운데 불같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는요, 열정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식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 신앙의 열정이 너무나 불같이 타올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여겨지는 이 순간, 그래서 이 거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열정은 정의처럼 보였고 충성처럼 보였고 또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의 진짜 동기를 보셨습니다. 야고보의 불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확신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열정에는 상대를 품는 사랑보다 그 상대를 심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정의를 지금 당장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야고보의 불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불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불을 내릴 수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로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길을 여시는 분이었죠. 야고보의 열정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불이었지만 예수님의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불이 있는데 그 우리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의 이 열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열정인가?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의 열정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을 가진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왜 타오르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5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저희 중 하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의 불은요, 그 사마리아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그럼 예수님 왕 될 텐데, 그때 저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의 왼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은요, 예수님을 떠나겠다,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같았지만 어디에 서고 싶었는가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그 권력들을 다 회복하기를, 그리고 사람들 위에 서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왼쪽과 오른쪽,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 누가 봐도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출세했네. 쟤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결국 성공했네. 야고보는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그 예수님 곁에 계속 서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눈은 여전히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자리, 빛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은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기는 했지만 그 열정 안에는 세속적인 성공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그의 열정은 영광의 자리를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때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못 박힌 죄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겠다 하지 않았고요. 피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은요, 능력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고, 십자가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는요, 영광의 의식이 아니라 진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생각한 그 영광은 정말 예수님께서 빛나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영광을 가장한 이 욕망의 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욕망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대놓고 욕망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처럼 보이고 헌신처럼 보이고 그의 열심처럼 보였습니다. 저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드러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불은 신앙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용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된 기도가 아닌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서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는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야고보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그 불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불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고보를 곁에 두시며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피가 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야고보는 불의 사용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을,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러 야고보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이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체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체포한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체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죽였으면 좋겠는가? 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당신들은 누구를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은 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을까요? 반대 세력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룹의 가장 대단한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야고보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도였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혈기를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불같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제 삶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십자가의 잔, 그 순교의 잔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사도로 기록이 된 것이죠. 야고보의 그 인생은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잠깐이지만 분명하게 울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세상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야고보의 불은 세상을 비추는 불이었습니다. 그의 불이 변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뜻만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향해 타올랐던 그 불이 세상을 비추는 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불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불같은 기질은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에 그 열정과 불타오르는 혈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이 되었고, 욕망을 증명하는 열정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불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불로 인해 큰 산이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 야고보의 그 불이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깨우고 복음을 선명하게 남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 복음을 남기는 인생,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로 나를 남기고 나를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세상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인생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내 안에 있는 그 불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불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에게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않았던 불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불이 있는데 이 열정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향한 열정인가? 우리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장한 욕망의 불을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 곁에 서고 있었지만 그 자리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임을 야고보는 오해했습니다. 섬김이 아닌 높아짐을 꿈꿔왔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신앙의 언어로 인해 신앙의 언어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주께 영광이라는 그 포장지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불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의 불을 성령의 임재로 다듬으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깨울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의 불로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 나의 안의 열정이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불같은 열정만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듬어진 불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그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불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추고 나의 욕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운 그곳 가운데 나아가 그곳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불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